그 찬송가 혹시 있으시면 991장을 한번 펴보세요. 뭐 부르지는 않고 그냥 가사만 볼 건데요. 예. 대부분 안 가오시고 화요일은 안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걸로 991장의 제목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 줄을 대하고 이거거든요. 아침에 일찍 줄을 대하고 우리 다 함께 교회 생활에 새벽을 드리고 아멘 많이 하면 우리 영은 열리네. 할렐루야 주 함께 할렐루야 계시네. 기쁜 노래 부르며 함께 교회 생활해. 예, 요 부분이 이제 주로 우리가 아침 부흥을 이야기할 때 요 가사가 많이 이렇게 좀 사용이 되죠. 아침에 일찍 줄을 대한다. 새벽을 드리고 아멘을 많이 하고. 예. 어쨌든 아침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이 중요합니까? 부흥이 중요합니까? 네, 패턴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두 개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예, 부흥도 중요하죠. 아침에 부흥하는 스스로 일을 했는데 부흥이 안 되면 소용이 없고, 언제 하는 게 중요하냐? 아침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뒤에 부분에 또 보겠는데 아침 시간을 이렇게 헌신해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시간을 굉장히 좀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자. 혹시 책에 지금 갖고 계신 분요, 65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좋겠어요. 65페이지. 가지고 계신 분들의 65페이지 책을 보시면, 보셨죠? 예,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사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얘기하는데요. 그 로마서 3번에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로 형제회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형제회가 두 방면이 있었죠. 모라비안 형제회가 있고 영국 형제회가 있었어요. 모라비안 형제회는 보헤미아, 지금의 독일과 오스트리아 접경에 살던 모라비아인들이 1722년에 로마 카톨릭의 개신교 탄압을 피해서 독일의 드레스덴에 니콜라우스 진젠도르프 백작, 많이 들어보셨죠? 진젠도르프. 니콜라우스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로 이주를 하였다. 3년 뒤에는 100여 명이나 되는 신도들이 영지로 이주를 하였죠. 많은 인수가 이제 그쪽으로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카톨릭의 그 탄압과 억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들은 복음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청나라, 예, 그 청나라나 이런 데도 왔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북극에도 복음을 전하러 갔답니다. 예, 활발한 해외 선교를 했던 그런 그 형제회의 그 일원이었죠. 그래서 모라비아 형제가 먼저 생겼어요.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영국 형제거든요. 그리고 존 웨슬레의 감리교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리교는 존 웨슬레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본인이 감리교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떠한 그 주의가 감독이 장로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독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떠한 것이 이제 지금의 감리교예요. 감리교. 그 다음에 켈빈은 장로교. 장로가 더 높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존 웨슬레의 어떠한 신앙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존 웨슬레의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육신의 형제가 10명이었답니다. 존 웨슬레가.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거 끼마다 밥을 주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딱 시간을 정했대요. 아침은 7시, 뭐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안 온다, 그 시간 없다, 밥 없어요. 싹 주라. 그래서 아주 밥 먹는 거를 일사불란하게, 안 그러면 이거는 뭐 누구를 챙겨주고 안 챙겨 없으니까 그런 훈련을 했다는 일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요한 웨슬레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그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이 모라비아 형제들이 그 배 탄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어떻게 우연히 하다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상황인데 이 모라비아 형제회의 형제들 때문에 구원을 받은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 7번에 보시면 밑에 로마서 7번 보이시죠? 거기에 D번을 보세요. D번을 보시면 아침 부흥을 교재로 책자로 만들어서 시작한 것이 어디냐면 모라비아 형제회예요. 자, 오늘 우리의 주의 회복의 아침 부흥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80년대 후반에 시작했어요. 예, 65페이지 잘 보세요. 65페이지. 예. 그래서
모라비아 형제회 때부터 아침 부흥이 책자로 나오기 시작했다. 오늘의 양식이. 그랬는데 주회복에서도 처음부터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아침 부흥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전에는 어떻게 아침 부흥을 했냐면 되게 성경을 갖다 놓고 아침에 펴요. 눈 감고 펴. 이렇게. 펴가지고 딱 찍어. 이렇게. 그게 이제 나한테 준 아침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말씀 먹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잘 걸리면 괜찮은데 혹시 딱 찍었는데 뭐 요한이 목을 메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침 부흥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가룟 유다가 목을 메었다 그러면 이게 그리고 그 유다만 있습니까? 구약의 유다는 뭐 며느리와 뭐 그런 얘기가 있으면 이게 부흥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건 합당하지 않다. 이거를 주님의 인도라고 보면 안 된다. 주님이 아침에 어떤 뭐 말씀을 준 거라고 보면 안 되고 합당하게 책자를 만들어서 영적인 어떤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부흥을 하는 것이 맞다 해서 모라비아 형제회 때부터 아침 부흥의 책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82페이지 아침 부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 아침 부흥. 자, 부흥의 의미. 부흥이란 말은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흥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나자오이고 그 의미는 다시 사는 것이다. 같이 읽자고 했는데 즉 침체로부터 회복시키는 것이다. 생명의 회복을 통해 사람의 영을 북돋고 생각을 살아나게 하여 새롭게 하고 생명과 열정과 힘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영어로 리바이벌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예, 혹시 무슨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니죠? 자, 거기 보면 생명의 회복이 있죠. 그죠? 침체로부터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을 북돋기도 하지만 생각이 또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영과 혼을 이렇게 북돋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생명과 열정과 힘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제가 써놨어요. 이게 한자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 아세요? 부흥이란 말이고 이게 리바이벌, 리바이벌. 그 다음에 아나자오. 이 아나자오가 헬라어. 신약 성경 헬라어는 아나자오. 영어로는 리바이벌. 한자로 부흥. 이 부자가 무슨 부자입니까? 다시 부자, 다시. 흥이 뭐예요? 흥. 이게 막 흥겨운 거예요. 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막 흥의 민족이라 하잖아요. 흥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어느 날 침체됐다가 다시 흥을 일으키는 게 이 부흥이에요, 부흥. 그러니까 밤사이에 죽었다가, 누워서 죽었다가 전날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전날 자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에 정말 빛 비춰주셔서 죄 지은 것이 있는지 보여주시고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빛 비춰주시고 하면 그것을 갖다가 처리하고 보혈을 적용하고 십자가에서 잠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깊이 안에서 이제 편안하게 잠들고 다음날 일어나잖아요. 몸만 일어나지 말고 영과 혼이 같이 이제 일어나야 돼. 그 일어나는 게 다시 이제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자오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아나가 다시예요. 다나. 다시 짜오가 일어나다. 다시 일어나다. 다시 일으키다. 우리는 하루에 이게 죽음과 부활이 계속 체험되는 거예요. 잘 때도 이제 죽음 안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다시 부활하고. 그게 바로 아침 부흥의 의미 중에 아침. 그리고 리바이벌. 다시 일으키다. 다시 이렇게 생명의 살아남을 일으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늘의 양식에도 있잖아요. 매일 부흥돼야 된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365번 부흥이 돼요. 매일 부흥이 되는 실제. 그래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아침마다. 몸만 일으키지 말고 영과 이러한 생명도 함께 일어나는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아침 부흥의 의미이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아침 부흥의 의미입니다. 다시 일으켜지는 것. 아침에 일으켜지셨잖아요. 그죠? 안 일으켜지셨습니까? 아침에 영 안에서 일으켜지셨죠? 자신이 없으신데, 이렇게. 자, 아침 부흥의 본. 구약에 보면,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아침 일찍 그분의 백성을 다루었다. 하나님도 아침부터 일하시기를 좋아했나 봐요. 그죠? 아침 부흥은 아침에 먼저 모든 일을 시작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침 일찍 그분의 백성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도 아침 일찍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예, 제물로 드리는 것도 아침 일찍. 모세도 아침 일찍 이집트의 파라오 왕을 다루었다. 예, 그죠. 모든 시작이 아침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일찍 홍해를 건넜고 아침 일찍 만나를 먹었으며 율법을 받은 것도 이른 아침이었다. 홍해를 건넜다는 건 뭐죠? 오늘날 우리의 의미로 보면 침례. 그리고 6번 한번 보세요. 6번.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좋은 땅에 들어갔다. 이것도 침례죠. 그죠? 홍해의 침례와 요단강의 침례. 그래서 아침 일찍 건너갔어요. 예, 저녁 늦게 간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200만이나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찍 건너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좀 침례를 아침에 줄까요? 한 6시나 이때. 아무도 안 오겠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일찍 시작했다. 만나도 다음에 이따 나오겠지만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얻어야 된다. 율법을 받은 것도 모세가 이른 아침에 받았다. 예. 5번에 대제사장 아론은 아침 일찍 향을 피웠다. 예. 6번 아까 읽었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시편에 있는 여러 기자들이 아침 부흥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8번에 그 이름만 읽어볼게요. 같이. 한나, 다윗,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등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실행했음을 보여준다. 특별히 거기 예레미야 중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자애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다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신실은 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그러기에 나 그분께 소망을 둔다네 하고 내 혼은 말한다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침마다.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 접촉했다는 것을 이렇게 아침마다 여호와를 접촉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자, 예레미야는 어떤 신원자? 눈물의 신원자. 왜 눈물이 많았어요? 고난도 많고, 그죠?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오늘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메시지를 보면 애통했어요. 이스라엘 상황에 애통했기 때문에. 그리고 몇 살에 신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15살에. 예, 15살에 부르심을 받아서, 예, 그래서 이집트의 상황들이 아니라 신바벨론에게 점령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왕이나 그 어떤 백성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항상 살해의 위협에 있었어요. 구덩이를 파놓은 것도 살해를 시키려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런 얘기가 뭐냐면, 아침에 또 살았네요. 내가 이렇게 또 자비로 살았습니다. 긍휼과 자비로 또 살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긍휼과 자비인 거예요. 죽음의 어떠한 그 공포 안에서도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아침마다 이렇게 새롭게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누리는 그러한 실행을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다니엘 6장 10절도 보면 거기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은 그 금령의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으로 가서 그의 위층 방창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 있었다. 전에 늘 하던 대로 날마다 3번 자신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하루에 몇 번? 3번. 아침, 점심, 저녁이었겠죠. 뭐. 예. 아침부터 일찍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고 싶다. 그쪽으로 귀환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적인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아침에 있다. 우리의 시작이 아침 시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런 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B번의 신약을 보시면 주 예수님께서는 새벽 이른 아침에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주 예수님도 아침에 아침봉 하신 거예요. 아침 새벽에 아버지를 이렇게 위에서 향하여 기도하고 아버지를 접촉했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외딴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니, 그래서 그분도 여전히 기도의 사람이셨고 아침에 일찍 아버지를 만나는 실행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2번 막달라 마리아는 아침 일찍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아저씨가 그분을 옮겨가셨다면 어디에 두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 아침 부흥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필사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덤에 가가지고 계속 울고 있었죠. 막 주님을 찾고. 그러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저씨 혹시 우리 주님 어디 계신지 아세요? 근데 주님한테 그분 주님인지도 모르고, 예. 아저씨 그냥 아저씨 동산직인 줄 알고 아저씨라고 했죠.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신약에서처럼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침부터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 아침 일찍. 예. 그리고 아침에 근데 바울이 아니지. 그때 바울이 없었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왔었잖아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와서 확인을 했어요. 주님은 못 만나고. 그래서 이 세마포와 모든 것 주권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객해져 있는 걸 봤어요. 잘 객해져 있다는 것이 가까스로 부활한 게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주 여유롭게 부활하시면서 자신의 옷이나 두건도 다 이렇게 개어서 아주 각 잡아놓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보고 부활했네? 그리고 갔어요 또. 왜냐면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큰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저녁에 주님이 다락방에 모였죠. 제자들과 함께 모이신 거예요. 거기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칙이 있는데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봉을 하고 저녁에는 제자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아침봉도 필요하고 집회도 필요해요. 예. 아침은 주로 음식을 거하게 먹지는 않죠. 빵을 먹든지 아니면 뭐 간단하게 죽을 먹든지 뭐 과일을 먹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시리얼 같은 걸 먹죠. 물론 호텔에 가면 조식 뷔페라는 게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매일 그렇게 못 먹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먹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건 가끔 이제 그런 일이 있지만 주로 아침은 간단하게 조식은 간단하게. 그러니까 아침 부흥만으로 교회 생활이 유지되진 못해요. 그건 아주 영양의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 아침에 주님을 만났지만 반드시 우리는 집회에서 그래서 아침을 조찬이라고 하고 어떤 때 공식적인 저기로 저녁을 주로 뭐라냐면 만찬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충만한 거거든요. 가득 차고 좀 늦지만 충만하고 많아요. 그죠? 그래서 집회는 만찬 것 같아요. 뷔페 같아요. 뷔페. 조식은 간단하게 먹는 거지만 집회에서는 각각 가져온 그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애찬할 때 많이 누리잖아요. 그죠? 아침에 뭐 그렇게 드시고 오시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주일날에는 이렇게 함께 집회 가운데서 이 더 많은 풍성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아침에 아침 부흥도 중요하고 함께 집회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자매 어떤 분들은 막 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아침에 아침 부흥 했어. 안 가도 돼. 만났거든. 부족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집회 가운데 더 풍성한 주님을 누리고 더 섞이는 그런 생활이 필요한 걸 볼 필요가 있죠. 자, 3번에 보시면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이기는 자들은 깨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즉 이른 새벽 동쪽에서 밝게 빛나는 샛별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는 자들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아침 부흥의 참된 체험과 누림은 우리 모두를 이기는 자들로 산출하는데 크게 기여해 줄 것이다. 아침에 샛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샛별이 뭡니까? 샛별, 모닝스타. 아침에 뜨는 모닝스타, 데이스타 혹은 아침에 새벽에 이제 어둠을 지나고 난 뒤에 저기에서 거의 그 새벽에 동쪽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가장 크고 밝게 빛나는 별. 그래서 물리적으로 금성을 금성을 샛별이라고 해요. 예. 제일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그 인문학이나 성경에서는 이 금성을 모든 별, 우주의 모든 별들을 인도하는 별이다라고 지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모든 별들을 인도하는 샛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별들이잖아요, 나중에. 그죠? 지금도 별들이잖아요. 자신 있습니까? 예. 결국 별들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별들을 인도하는 별이 바로 샛별이신 그리스도. 예.
오늘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별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별이 별을 만나는 거죠. 별일입니다. 우리는 별일 하는 거예요. 진짜 아침부터 별일이야. 진짜 별 보는 운동합니다. 예, 뭐 새벽 아침에 새마을 운동, 뭐 별보기 운동 하는데 우리는 진짜 그 참된 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기여해 준다.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그래서 그러나 기여를 해주지 이것이 다는 아니다. 반드시 집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3번은 아침 부흥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도록 영적인 음식으로 공급받기 위한 것이다. 매일 아침 우리를 살아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로 취해야 한다. B번, 만나는 해가 뜨겁게 쪼이면 녹아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일찍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예. 그래서 아침에 아침 부흥은 이렇게 만나를 누리는 것과 비유가 됩니다. 해가 뜨고 나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자매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자매는 이제 간호사인데 3교대를 하는 간호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제 자고 어떤 때는 늦게 일어날 때가 있죠. 오후에 일어나면서. 그러면 자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일어나 아침에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자라.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아침으로 생각해서 해도 된다. 몸을 완전히 충분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아침이라는 건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아침에 만나를 이렇게 만나를 먹듯이 일찍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만나도 먹고 요단강도 건너면 이제 뭘 먹습니까? 이제 가나안에 이제 풍성을 먹어야 되죠. 근데 만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리는데 이 좋은 땅의 소산들은 밀, 보리, 뭐 이런 뭐 포도 이런 것들은 경작을 해야 돼. 경작. 수고하면서 경작하고. 예. 아침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취하기도 하고 우리는 또 수고해서 이 말씀을 경작해서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이런 것들을 함께 전람해서 함께 누리는 그런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전히 구약의 실행이 오늘 우리에게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아침이 중요한 이유. 예, 아침이 중요한 이유. A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죠. 아침을 이렇게 뭘로 보냐? 하루를 여는 문과 같이 보는 것이다. 문이 제대로 안 열리면 이제 하루가 좋은 시작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도 아침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침부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침부터 뭐가 없네, 운이 없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그 서울에서 장사를 하시는 자매님이, 옷가게를 하시는 자매님이 아침에 문을 열었는데, 그 동대문이다 보니까 막 새벽에도 열려있고 그래요. 근데 아침에 와가지고 막 터무니없이 가격을 깎고 이러면 너무 막 기분이 안 좋고 막 그런데요. 그러면 아침부터 뭐에 온이 붙었네 하면서 어떻게 소금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침을 좋은 시작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아침을 좋게 하고 싶고 우리도 아침을 좋은 시작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지 뮬러, 형제회 교사 중에 하나인 조지 뮬러는 아침을 황금이라고 했어요. 황금. 아침은 황금이다. 저녁을 미안합니다. 똥이라고 했어요. 시간으로 볼 때. 왜냐하면 아침이 깨끗한 시간이에요. 뇌과학자들도 뭐라냐면 뇌과학자들도 아침에 뇌가 굉장히 깨끗해진답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때 뭔가를 주입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존재가 가장 비어있는 시간이 아침이에요. 그 시간에 뭐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음식이 돼요. 자, 음식은 뭐냐면 그냥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 게 음식이에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은 것도 음식이 됩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에서. 그래서 아침에 뉴스를 틀어놓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얘기가 아침부터 딱 맞닥뜨리면 이 관세가 하루 종일 이제 나를 이 관세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도대체 한국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아침에 관세를 만지지 마시고 주님을 만지는 훈련이 그래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아침에 접하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하루가 많이 지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식물들은 낮에는 뿌리를 못 내려요. 시끄러울 때는 뿌리를 못 내린대요.
조용한 시간에, 새벽 시간에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소리가 없을 때 조용히 뿌리를 낼 수 있답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농장의 식물들이잖아요. 시끄러울 때는 뿌리가 안 내려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이 새벽에 조용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잔뿌리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잔뿌리 나와서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받는 실제를 체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B번, 아침에 피곤한 몸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일도 다스릴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예, 아침에 물론 이제 야근을 하고 왔다든지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예, 그래서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돼요. 안 그러고 막 한 새벽 2시에 자가지고 뭐 아침에 다시 6시 일어나 다시 뭐 하면 그 건강 해치는 거예요. 일찍 자야 돼요. 예, 서로의 시간대가 달라요.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어떤 할머니 자매님이 같이 아침붕을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예, 좋아요. 막 그랬더니, 몇 시에 그러면 할까 했더니, 3시. 자매님, 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나이 드신 그 할머니 자매님 항상 3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막 전화를 해야 하는데, 그게 젊은 사람들은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절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자매님은 막 주변에서 항상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찬송을 하면서 박수를 치시는데 그냥 치시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막 또 이렇게 그 연립에 다 막 제발 아침에 박수 좀 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너무 살아있어요, 자매님이. 그래서 한번 뭐 같이 일본에 복음 여행을 갔는데 그 3박 4일인가에 그 젊은 자매들이 죽을 뻔했다고 새벽 3시면 일어나고 그러셔가지고. 예, 어쨌든 아침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다른 사람의 배려는 너무 없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죠. 설마 이걸 듣진 않으시겠죠, 어딘가에서. 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C번,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공급과 가르침을 받지 않은 채 다른 일에 먼저 뛰어든다면 그날 우리의 영성은 능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기 위하여 영 안에서 가난해지고 비어서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D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습관의 문제이다. 우리는 조금씩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세워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축복을 구한다면 아침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기쁨의 바람, 평강의 바람이 매일 우리에게 불어올 것이다. 예. 바람은 뭐 이게 그 영이라는 것의 그 헬라어의 뜻이 공기, 바람, 호흡이잖아요. 그죠? 그 영이 계속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시간을 드리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의 성격을 얘기할 때 이영재님이 뭐라 했냐면, 천성에다가 습성이 더해진 걸 성격이라고 한다 했어요. 천성은 보통 우리가 물려받은 거. 천성이 어떻다 뭐 얘기하는 게 그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건 30%. 습성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생활 가운데 만들어진 그거, 습관적인 어떤 70%라는 거예요. 천성보다는 습성이 더 강해요. 천성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바꿔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응하는 습관, 아침부응을 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자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자, 2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어떠함은 해가 지는 일몰에 있지 않고 해가 뜨는 새벽 혹은 이른 아침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게 이제 아침의 중요성입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잠언 4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여명과 같아 점점 더 밝게 빛나 한낮에 이른다. 우리는 점점 더 밝아져야 돼요. 1년 전보다 지금 더 밝아져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밝아져야 되고, 그죠? 네. 계속 우리는 더 밝아지고 더 빛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 바벨론부터요. 바벨론, 그다음 뭐예요? 메도 페르시아, 용어를 메도 페르시아로 메데바사는 옛날 말이고 메도 페르시아. 메도하고 페르시아가 이게 저기 장인 사위였는데 이게 합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페르시아가 돼버린 거예요. 사위가 나중에 이제 그거를 다 저기 해서 메도하고 페르시아 합쳐진 게 메도 페르시아.
그래서 나중에는 페르시아로 이제 통일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역사할 때 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헬라,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바벨론은 이라크, 페르시아는 이란, 그 다음 헬라,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혹은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가 로마. 자, 다니엘 2장에 있는 신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 형상. 그래서 바벨론은 뭐예요? 금. 그 다음에 메도 페르시아는 은. 예, 어깨와 뭐 가슴 요까지. 그 다음에 거기 있네. 그 다음에 밑에 넓적다리와 밑에는 뭐예요? 구리라고 하나? 예. 거기가 이제 저기죠. 헬라 마케도니아. 그리고 마지막에 두 다리 쪽을 보면 이제 뭐냐, 두 개로 나눠졌다는 건 동로마, 서로마. 한쪽은 철, 한쪽은 흙이라는 건 이제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자꾸 이영재님이 예언을 했어요. 독립을 자꾸 외칠 것이다. 독립을 한다는 건 자꾸 분열되는 거예요. 자꾸 분열의 양상이 세상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점점 요즘에 독립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자꾸 독립하려고 하고. 예. 한쪽은 철권 통치, 뭐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철권 통치가 있고, 한쪽은 분열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 분열되고 있는 흙에다가 나중에 그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 바위가 던져져 갖고 결국은 그 신상이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금이었다가 은이었다가 동이었다가 철, 흙, 빛이 어때요? 점점 사라져요. 점점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처음에 흙이었다가 돌이 됐다가 점점 성분이 들어가면 돌이 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보석이 되잖아요. 우리는 점점 빛나고, 전화선생님 철에 왔을 때보다 지금 얼마나 빛이 막 더 많이 나. 11개월 전보다 훨씬 지금 빛나잖아요. 예. 우리는 점점 빛나요. 세상은 점점 빛을 잃어가요.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두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에다가 뭐 주식 투자를 할 때 망하는 기업에다가 투자 안 하잖아요. 우리는 상장하고 더 이렇게 올라갈 기업에다 투자하듯이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투자를 해야 되고, 왕국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 망해가는 이 세상, 빛을 잃어가는 세상에다가는 우리가 투자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계속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침부터. 그래서 점점 빛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각주를 제가 읽어볼게요. 여명 곧 햇뜰 무렵의 빛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그림은 또한 우리가 매일 아침 부흥된 것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해를 따라 매일 아침 부흥되고 새로운 시작을 가져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계속하여 떠오르고 또 더 밝게 빛나 한낮에 이르러야 한다. 낮은 게 왕국을 상징해요. 왕국에 이르는 거예요. 밤은 구약이었고 아침과 이 아침 시간은 이제 신약이고요. 한낮에 이르는 건 왕국에 이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아침에 해를 보고 해를 따라 살듯이 그 해가 바로 의의 해이신 그리스도. 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까, 서창희자님? 예? 아, 근데 별로 이렇게 막 힘은 없어 보이는데. 서말 부장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세요? 아멘. 예. 어떻게 알 수 있냐? 예, 지난번에 얘기 드렸어요. 아침에 이 해이시고 샛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아침마다 그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이다.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임재지만 그때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오시죠. 아침마다 내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시 오시는 걸 만나는 걸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그러나 내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샛별을 보기를 원하고 해이신 그리스도를 보기 원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보 자매님이 그랬잖아요. 계속 주님을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저 모퉁이를 돌면 오실까? 워치마니한테도 왜 올해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해 죽겠어요. 너무 이상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안 이상한 게 아니고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주님을 접촉하고 만나기를 원한다면 마리아와 같이 그 간절한 어떠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의심할 거 없습니다. 의심할 거 없어요. 아침에 내가 아침 부흥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다시 오시면 내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평가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환란의 어떠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휴거되는 걸 원한다면 그 휴거는 아주 얕은 휴거예요. 내가 비록 제쳐지더라도 주님의 경륜을 위해서 다시 오셔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이기는 자다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이기는 자 장담 못합니다. 항상 부족함이 느껴져요. 아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느낄 겁니다. 나는 부족한데. 이영재님이 심지어 그랬잖아요. 돌아가시 직전에도 나는 죄인의 괴소로다. 그러니까 육체를 보면 그런 거예요. 육체를 보면 형편없으니까. 빛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아침마다 빛 가운데 새로운 체험을 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개인적인 아침 부흥의 7단계를 얘기합니다. 폴한 형제님이라고 예전에 아마 한국에 많이 오셨었어요. 그죠? 부산에서도 아마 집회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내용들을 이제 약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참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이. 이 아침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진짜로 아침 부흥이라는 아침 부흥을 한 거는 내가 아침 부흥을 한 이래로 17년이 걸렸다. 17년 후에야 이게 정말 부흥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대요. 그 전까지는 이게 그냥 진짜 부흥됐다는 느낌을 많이 갖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얼마나 부흥되기를 갈망했으면 정말 17년이라는 생각. 어느 날 내가 부흥됐구나. 이게 부흥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17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영재님이 막 그러잖아요. 하다 보면 내가 이걸 깨닫는데 몇십 년이 걸렸고. 우리가 그렇게 걸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미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좀 쉽게. 왜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볼 때 본인이 시행착오를 오래 겪었다 해서 자식이 그렇게 오래 겪으면 안 되잖아요.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듯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제 어떠한 모티브와 좋은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님이시요 왕이시요 머리이시요 심지어 우리의 남편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 퀴리오스, 온 우주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남자들도 주님 앞에서는 모두 여자의 위치이다. 우리가 또한 참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대적이 먼저 들어올 틈을 막고 대적을 기선제압하여 일찌감치 패배시키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을 호흡하고 생수를 길러 마셔야 한다. 그렇죠. 아침에 주님이고 머리이고 우리의 남편이신 주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아침에 너무 큰 소리를 부르지 마시고 남편 부르는데 아침에 막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 않으셔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침에 뭐 사랑스럽게 부르시면 돼요. 노자매님이 막 갑자기 강수철 형제님 나의 사랑, 그럼 강수철이 놀라 자빠질 거예요. 저렇게까지 안 해야 되는데. 그죠? 사랑스럽게 여보, 약간 코 먹은 소리를 해서 여보 하면서 이렇게 하듯이 이 주님의 이름을 부드럽게 호흡하면서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다비처럼 존댓말 다비처럼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에 내가 사랑했던 것보다 오늘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정말 당신의 이름이 우리에게 불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이렇게 주님의 이름 불러야 돼요. 그리고 기선제압이란 말이죠. 일찌감치 패배식. 이게 뭘 얘기하냐. 아침부터 전투다. 하루는 전투입니다. 전투 사실은.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어요.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은 뭐냐면 큰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라고 해요. 나라들끼리 전쟁. 근데 거기에서 돈바스 지역의 전투, 아니면 어디여서의 어떤 국지적인 것들은 전투라고 해요. 하나하나. 큰 전쟁이 있어요. 사탄과의 전쟁은 큰 전쟁, 영적 전쟁이고,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에도 전투를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사실은 주님을 접촉하는 것도 전투예요, 전투. 예, 전투. 예. 이 아침부터 사실은, 예. 사는 게 전쟁이라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침부터 주님을 접촉하기 위한 전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악한 자는 얼마나 그걸 못하게 하겠습니까? 방해 공작을 해요. 예. 아침에 그래서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돼. 가족들이 일어나는 시간보다. 예. 우빈이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일어나면 큰일 나요. 아무것도 못해. 그 전에 일어나죠. 미리.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관련 구절을 하나 좀 메모를 해놓으세요. 이사야 12장 3절에 4절. 이사야 12장 3절 4절이 이 생수를 길러 마시는 거예요. 생수를 길러 마시는 거. 그러기에 너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뻐하며 물을 기르리라. 그날에 너희는 말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그분께서 하신 일을 여러 백성들에게 알리며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심을 일깨워 주어라. 이름을 부름으로 이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길러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호흡도 하고, 예, 공기 바람 호흡으로 호흡도 하고, 이 구원의 샘들에서 생수를 길러 마시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생존해야죠. 호흡하고 물도 마시고, 그죠? 그리고 뭘 한다? 짧은 기도를 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분께 짧은 기도를 할 수 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속에 있는 짧은 기도를 하는 것이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뭐 많죠? 주님 열어드립니다. 이 아침에 다른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당신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존재를 열어드립니다. 내 마음의 방 안에 들어오시고 운행하시고 적셔주시고 침투하시고 심지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괜찮다. 찬송가를 펼치지 않아도 속에서 우러나는 찬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가사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곡만 흥얼거려도 누림이 있다.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좀 좋아하는 주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네. 영어로 Christ live within me. 근데 뒤에 가사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느낌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찬송가가 어딘지 모르겠다면 그냥 뭐 그런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불러봤을 때 영의 그 해방의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찬송을 해도 된다. 그리고 뭘 합니까? 이제 빛이 오기 시작하면 주님께 자백을 해요. 주님께서 빛 가운데 보여주시는 모든 죄들을 자백해야 된다. 어제 저녁에 했으면 괜찮아요. 그죠? 자기 전에 했으면 자면서 웬만한 그 죄를 짓기는 어려워요. 그죠? 죄를 짓기는 어려운데 아주 이 꿈이, 근데 이게 전날 이 십자가와 죽음 안에 들어가면 꿈을 잘 안 꿀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꿈이 뭔가 아주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이영진이 꿈을 보혈로 덮어라. 그 꿈에 영향받지 말고, 주님, 이 기분 나쁜 꿈을 당신의 보혈 아래 둡니다. 덮어주십시오. 그 꿈에 영향받지 마세요. 우빈이가 자기 전에는 항상 성경을 읽어달래요. 왜? 그랬더니, 안 그러면 막 꿈이 무서운 꿈을 꾼다는 거야. 그래서 꼭 성경 읽어달라. 어떤 내가 피곤하면 그냥 자. 그래도 안 돼! 읽어줘. 그래서 한 2개 읽어주면 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습관이 들을 수도 있는데, 뭐 나중에까지 그렇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처리하는 그것이 필요해요.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 자, 회개한다는 건 생각의 문제이고, 회개는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던 것을 돌이키는 게, 생각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자백은 뭐냐면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통과 직감의 기능은 사라져요. 양심의 문제가 해결돼야 교통이 뭡니까? 흐름이죠. 흐름. 연결과 흐름이 다시 회복되고, 직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직감적으로 아는 것, 영 안에서. 그런 것들이 회복이 돼요. 안 그러면 이 기능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반드시 양심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생각은 영을 인도하는 부분이죠. 양심은 아니. 생각은 혼을 인도하는 부분. 양심은 영을 인도하는 부분.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해결해야 돼. 생각은 항상 영으로 돌이켜야 돼. 로마서 8장 6절.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 양심은 항상 자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계속 해결이 된다면 영적인 생명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이 내용이 써 있는 게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함이란 책이에요. 이 단행본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써놨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침 부흥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빛을 주시죠. 그럼 뭔가 애매한 죄들도 있어요. 눈에 띄는 죄들도 있고요. 어떤 거는 그게 죄인지 모르고 지나갔는데 가만히 빛 가운데 이거 뭔가 죄라는 게 뭐예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가 목표에서 빗나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간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 더 우리에게 폭이 넓어져요. 처음에는 뭐 도둑질, 살인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누굴 미워하면 죄고 막 이런 거 그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네. 사무엘의 예를 보세요.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말년에 이제 모든 봉사에서 손을 내려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실 사무엘은 자녀들이 합당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내가 그럴 텐데 사무엘은 뭐라 했냐면 내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기도의 느낌이 있을 때 안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목적에서 빗나간 거잖아요. 심지어 주님을 누리지 않는 것도 죄예요. 주님을 누리도록 우리가 창조됐고 주님을 분배받고 주님으로 적셔지고 주님으로 조성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인데 그걸 하루 안 했다 그러면 그것도 빗나간 거잖아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을 누리지 않는 것도 생수를 마시지 않은 것도 생명나무를 먹지 않은 것도 사실은 목표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자백을 해야 돼요. 주님 돌이키고 자백하고. 주님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 부흥이 좀 많이 소홀했습니다. 아침에 좀 어디를 가야 되느라고 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형식적이었네요 하면서 이렇게 그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접촉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으면 자백하고 자백하면 보혈로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자백하면 보혈로 덮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보혈로 덮어지면 기름 바름이 있어요. 그럴 때 기름 바름이 와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 빛을 오게 해요. 이것이 계속 순환돼. 영적인 순환이라고 했어요. 그럴 때 생명이 자라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 빛이 왔는데 자백을 안 하고 그것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 무시해.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듯이 그 부분에 이제 뭔가 딱딱해져요. 죄로 안 여겨져.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낌이 없어지게 돼요. 예민한 양심이 안 되고 아주 그냥 둔한 양심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순환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빛이 안 와요. 보혈도 적용 안 하고 기름 바름이 없으니까 빛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스스로 인공 빛을 만든대요. 촛불을 켜거나 해가지고. 근데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빛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인공 빛에 의해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하고 그러면 더 이상의 생명의 성장이 없어요. 라영제님이 예전에 가끔 얘기한 게 있잖아요. 나이가 몇 세가 됐는데 생명의 자람은 전혀 없고 그냥 교회에 어려움만 되는 어떤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전혀 몰라. 빛이 없다는 것도 모르고 다른 이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것도 전혀 몰라. 이게 빛의 문제가 정말 아주 엄청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빛을 줘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백하고 심지어 죄의 문제가 아마 점점 더 폭이 넓어질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죄가 되는구나.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죄였구나. 내가 주님을 누리지 않는 것도 이 목표에서 빗나간 것이었구나 하면서 그때마다 주님께 계속해서 자백하고 보혈을 적용받고 기름 바름이 있고 또 빛이 오고 이것이 이제 생명의 순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주님께 자백함이 있었고 말씀을 기도로 읽음. 반복, 강조, 적용 기도 아시죠? 먼저 한 구절의 말씀 전체를 읽고 핵심이 되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선택하여 반복해서 읽고 그리고 강조하여 읽고 살아있는 방식으로 읽음으로 적용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뭐 왕국이 오게 하시며 이런 부분을 읽는다면 막 해서 왕국이 가까이 있습니다. 왕국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하겠죠. 기도할 수 있다. 왕국은 주님 자신이 왕국입니다. 제 안에도 왕국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왕국의 실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반복하고 강조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이걸 뭐냐 읊조린다고 읊조린다.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 읊조리는 거예요. 되새김질하고 또 먹은 것을 낮에 또 되새김질하고. 예. 요한복음 6장 57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있죠. 요한복음 6장 50 그 먹는 이 트로고예요. 트로고. 예. 그게 뭐냐면 잘근잘근 씹어 먹는 겁니다.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잘근잘근 씹어 먹는 거예요. 예. 아주 그냥 철저히 또 반복하고 또 먹고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주님을 접촉하고는 우린 다음에 바로 골방의 임재를 떠나지 말고 주님의 상 집회에 아들을 충분히 누린 후에 아버지를 경배하듯이 오늘 아침에 주님을 충만히 누린 것에 대하여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 예. 그래서 3일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아침 부흥 안에서도 3일 하나님. 주의상 집회에서도 3일 하나님과 함께 집회하고 그분을 누리듯이 이 아침에 3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연합된 영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말씀을 기도를 읽고 이러한 상황을 정의하고 또 말씀이신 주님을 이렇게 접촉하고 누리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3일 하나님을 참되게 누리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이심과 형제 자매들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함으로 아침 부흥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으로 적셔진 이후에 이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함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주님의 움직이심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영적인 필요. 예. 자, 하늘에 속한 그 대제사장이 보좌 위에서 하시는 일이 주로 뭐냐면 중보기도하는 사역이에요. 중보기도하는 사역.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분의 사역과 동역하고 동참한다면 우리도 중보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가? 대상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없으면 오늘부터 한 사람이라도 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 지체들 중에 혹은 뭡니까? 주님의 움직이심을 위해서.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5, 6장 누리고 있잖아요. 빨리 이 땅에 왕국의 출현을 가져오도록 우리가 왕국의 실제 안에 살도록 이런 기도를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합당한 아침 부흥으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짧게 기도를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주님께 자백하고 말씀을 기도로 읽고 또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중보기도하고 이러한 어떤 패턴을 참되게 갖는다면 우리에게 이 아침 부흥은 놀라운 하나의 영적인 실행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뭐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을 수는 없을 수 있으니까 자신이 아침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잘 고려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침 부흥에는 두 방면이 있다. 개인적인 아침 부흥이 있고 단체적인 아침 부흥이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아침 부흥이 없이 단체적인 아침 부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단체 부흥을 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개인적인 아침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 이 주님을 여호와를 만날 때 이렇게 아주 개인적인 방면에서 만나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눈 뜨자마자 주님의 이름을 호흡하고 생수를 마시고 짧은 기도를 하고 찬송도 부를 수 있으면 부르고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을 기도로 읽는 실행들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선행돼서 주님으로부터의 어떤 적셔짐과 공급이 있다면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단체 부흥을 할 수 있어요. 자, 단체적인 부흥은 히브리서의 3번의 나아감을 이야기했죠. 그 말씀 구절 한번 선포해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두 번째 히브리서 7장 25절.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권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2번. 바울은 자신이 먼저 그 영역에 나아가고 나서 성도들에게 나아오라고 격려하고 있음. 이겁니다. 프로셀코마이, 헬라어의 프로셀코마이가 영어로 come forward to가 뭐냐면 전쟁의 상황에서 돌격하라가 아니라 자기는 여기 있으면서 부하들 보고 저쪽으로 가서 싸우라 이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먼저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으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하는 거죠. 바울이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지성소로 갔기 때문에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쪽으로 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먼저 아침에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으로 적셔졌기 때문에 이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부흥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이 영역 안으로 옮기는, 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단체 아침 부흥이죠.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그냥 눈을 부시면서 막 전화 막 해가지고, 예, 잘 잤어요? 아멘.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주였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잠을 충분히 깨고, 내가 주님으로 적셔진 다음에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오라. 왜냐하면 돕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 단체 부흥을 계속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혼자 아침 부흥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혼자 아침 부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도 다른 이가 그렇게 하도록 돕는 거죠. 계속 단체로만 하는 게 안 돼요. 만약에 그게 오늘 없어지잖아요? 못해요, 이 사람. 같이 안 해주면 못해. 마마보이처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계속 클 때까지 모든 결정을 엄마 아빠가 다 해준다면 그 사람은 몸이 나중에 컸도 어떤 선택권이 없고 선택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 아침 부흥이 스스로 주님을 만나는 개인 부흥이 되도록. 그래서 이게 되는데 1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포라 형제님이 이렇게 정말 혼자 아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자기가 주님을 접촉하는 것이 진짜로 됐다는 느낌이 17년 정도가 되니까 되더라. 그래서 뭐라겠냐. 여러분도 17년이 걸릴 것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러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해보니 이렇게 하면 되더라. 앞서간 자들의 어떠한 보는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침 부흥이 되니까 복음을 뭐 전하라고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막 이렇게 주님으로 적셔지니까 그 멕시코에 계셨잖아요. 엘리베이터에 타는 그 주민들하고 인사를 안녕하세요 하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더래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영적인 생활의 어떠한 시작을 아침부터 주고 이렇게 하면 점점 건강해지겠죠. 아침을 주님으로 적시고 집회 가운데 또 풍성을 누리고 이것을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계속 같이 모여야 되고 또 아침마다 주님과 만나는 실행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심지어 우리의 영적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참되게 인도하는 실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침 부흥이 우리에게 참되게 실제로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아멘.